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 서기 원합니다.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낮추시고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내려놓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영혼이 청종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두려워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응답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5장까지 왔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면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그 승리의 비결과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하나님, 1장의 내용이었고 2장에서는 정탐꾼과 그 다음에 기생 누구였죠? 라합, 라합의 이야기. 3장에서는 실제로 요단을 건넙니다.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고요. 4장에서는 그 건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3개의 기념비를 세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5장에서는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기대하는 내용은 5장부터는 막 파죽지세로 몰아치면서 가나안의 그 7족속을 하나하나 점령해가는 이야기를 기대하는 그 장이 어디냐? 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5장을 보시면 사실은 분위기는 어때요? 이미 요단강을 완전히 가르고 건넜기 때문에 엄청나게 기세가 등등해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로 그 여세를 몰아서 군사학적으로도 전진하는 게 맞아요. 그러려면 5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실제적인 전투의 이야기 또는 무기를 점검하거나 아니면 인원을 차출하거나 전략을 짜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됩니다. 아니면 선제 공격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냐면 마음이 녹았대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대요. 그죠? 가서 그냥 건들기만 해도 그냥 이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럼 지금은 사실은 가장 빠르게 수많은 가나안 족속을 점령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맞고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의외의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거는 사탄의 음성이다. 그렇죠? 아니 주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파란불 켜졌으면 달려야죠. 지금 뭘 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래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부자유해집니다. 우리 다 경험 있으시죠? 한 일주일 이상을 부자유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걸어도 약간 옆으로 걸어야 됩니다. 계단 최악입니다. 이 명령은 사실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이게 뭐야? 하필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 완전히 이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냥 적에게 우리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 할례의 원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700년 전에 처음 할례를 말씀하셨던 데가 누구 때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자, 창세기 17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뭐 위생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 할례의 의미가 그걸 몸에 이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할례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하필 지금? 그죠? 항상 우리가 김 빠질 때가 언제예요? 그죠? 주님 지금입니다. 저 집을 사야 됩니다. 주님 지금입니다. 저걸 내가 취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지금 아니야. 딱 말씀하시죠. 김이 확 세요. 그죠? 오늘 이 할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타이밍은 정말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이 명령 앞에서 머물러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특히나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그죠?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그런 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벌써 그걸 몇백 년 전부터 말씀하셔 놓고서는 그것도 하나님 항상 그 현찰거래 안 하시잖아요. 어음에 기한이 막 몇백 년이에요. 한번 약속하시면. 그러니까 막 기다리다 죽고 또 죽고 그럼 또 다시 약속하고 약간 이게 성취 안 하셨으면 약간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이게 진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시간이 많으시니까 약속을 해놓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기간들을 보내고 나서 성취가 돼서 다행이지 사실 가나안 땅도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다고 말씀하셔 놓고선 한참 700년.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구의 전쟁이냐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과 또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는 점령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는 것에 관심이 더 있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가나안 땅 줄 수도 있는데 지금 안 줄 거야. 왜? 너희들은 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그게 없으면 이 땅도 이 전쟁의 승리도 의미가 없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신앙인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끔씩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가치에도 부합돼요. 맞는 거예요. 개인적인 확신도 있어요. 그 사명은 이루어질 겁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요. 사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여기에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냥 웰빙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합당한 삶 가운데 가나안 땅도 주시고 전쟁의 승리도 주시는 거죠. 많은 분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중요하니까 약속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나의 존재는 여전해요. 여전히 사망 권세에 묶여 있고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여전히 교만하고 그러면서 뭐만 있어요? 이 꿈은 이루어질 거야. 약속하셨으니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현상을 겪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가 내 꿈을 빼앗아 갔거나 어떤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보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를 가서 나랑 안 맞으면 내가 바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회사를 바꿔. 그죠? 회사를 계속 바꾸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뭐가 문제일까? 내가 뭐가 안 맞을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놔두고요. 환경만 계속 바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장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돼요. 나랑 안 맞으면 사람을 바꿔버리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선택하면 인생에서 성장과 성숙은 없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함이라 그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박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야, 지금 멈추고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누구의 백성인지를 확인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부르심이 너무 분명한데 성취가 없을 때는 뭘 돌아봐야 되냐면 다른 사람, 다른 데서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문제가 있죠. 주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주님의,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 내 앞에서 지금 온전하게 서 있냐? 여러분, 우리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다 순종하시는 분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성취도 있고 사역의 열매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확인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거 너무 잘 아시죠? 근데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성취와 사역의 열매들 너무 귀한데 너는 지금 내 앞에 어떤 존재니? 지금 너의 정체성은 나를 향해서 어떤 존재니? 정말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내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앞서지 않고 늦춰지지 않고 순종하면서 걸어왔니?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는 것도 아니고 듣고 못 들은 척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할례의 회복은 결국은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할례의 밤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광야 2세대들은요 할례를 그동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꾸면 안 돼요. 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네, 38년 동안 안 했어요. 여러분, 광야 노중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모세도 자기 아들들 나중에 했던 것처럼 얼마든지 하죠.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일 많이 머물렀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왜 안 했지?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일부러 안 했나? 어떤 거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자, 5장 4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어서 4절 5절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자, 애굽에서 나온 광야 1세대는 다 할례를 행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애굽이나 나라들 안에는요 에돔까지도 다 할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실제로도.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방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할례는요 누가 누구한테 해주는 거죠? 예, 아빠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왜? 그 할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의 전수입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근데 광야 1세대들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의 세대들은 육체의 할례는 다 있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들은 믿음을 잃었고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광야 1세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다 멸절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광야 1세대들이 그 본질을 잃어버린 상징적인 할례만 가진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지 못하게. 고린도전서 7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의 본질은 몸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가 마땅히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됐지만 그걸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여기 있죠.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세대를 축복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 같은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죄의 대가가 3, 4대까지 간다는 거. 이거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 또한 축복입니다. 3, 4대는 한 세대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니까. 한 세대가 우상을 섬기면 적어도 2세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묻게 하시고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할례의 본질이 이거죠. 그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원래 인간의 죄의 원리로는 1000대, 2000대까지 죄가 흘러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영향력은 한 세대 안에서 끊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흘러가는 세대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세대를 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여러분, 오늘 광야 1세대가 광야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은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면서 신앙의 유산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은 전수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세대의 악함과 영적인 어둠은 단절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할례의 본질을 잃어버린 세대들에게 그 자격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일날 불렀던 찬양 중에 더 블레싱이라는 찬양 기억나십니까? 10분 넘어가는 대곡을 그날 4번을 했습니다. 설교 전에, 설교 후에 1부, 2부 막 너무 힘들어서 더 블레싱이 아니고 찬양팀이 더 블레셋이다고 막 자녀만 축복하면 자녀의 자녀까지, 그 자녀의 그 자녀까지 막 계속 1000번 하겠어 아주 이러다가. 여러분, 그 찬양의 가사가 뭐죠?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의 은혜 너의 위에 1000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1000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세대를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세대가 2세대를 할례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미워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세대의 악함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죠. 그러나 이 악함을 다음 세대에게는 넘기지 말아라 해요. 너네는 일단 할례를 하지 마. 그들이 의도적으로 했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든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것이 허용됐다면 광야 2세대 전체가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요 1세대의 죄악의 영향력으로부터 2세대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돌아보면 감사한 게 부모님들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당대에 처음 믿는 분들 돌아보시면 신기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던 가정,
돈에 매여있던 가정, 상처와 저주에 매여있던 가정에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전한 연약함과 죄성들이 보여요. 우리의 부모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정말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또 부부 안에서의 깊은 죄의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현타가 오죠. 이거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죄의 저주에 묶이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자녀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그 열심이 어떤 부분에서 일하고 계십니까? 세대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전수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열심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온 친구들 또 가서 설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개그도 잘 안 통해요. 일단 개그하면 애들이 당황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개그인지를 몰라. 일단 애들이 당황하고 막 그래요. 또 요즘에는 이제 중국에서 온 또 아이들도 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들과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한부모 가정인 환경이 대부분이고요.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깨트리셨어? 왜 이렇게 날 어렵게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참 쉽지 않아요. 물론 한국에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또 지체들이 있죠.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엄마는 나를 버리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먼저 온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북한의 현실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 아이들의 그 산산조각난 마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진짜 부모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아비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있다 한들 북한의 현실은 이미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가족끼리도 의심해야 되고요. 신고하는 분위기예요. 부모 또한 죄로 인해서 자녀들을 억압하고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키울 수 없을 때 부모의 죄로부터 아이들을 잠시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물론 온 가족이 건강하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 한 부모라서 불행하고 두 부모라서 행복한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행복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인격적인 부모님, 넉넉한 가정 형편, 너무나 좋은 교육 환경, 그런 가정은요 꼭 둘째가 오토바이를 타요. 불변에 질립니다. 가정 문제인가? 들여다보면 문제가 없어. 그놈이 죄인이요. 제가 늘 부모님들에게 좋은 환경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삶을 아이들이 경험해야 부모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다.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행복한 거예요. 정말 많은 가정들을 보면서도 정말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자녀들이 너무 잘 성장한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그건 돈의 문제도 아니고 정서의 문제만도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갈망으로 가지고 가면서 예배자가 되고 성숙해지고, 때로는 반대로 남부럽지 않게 자랐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자기중심적이고 늘 받아야 되는 사랑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러니까 막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대 간의 믿음의 유산은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어둠은 끊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할례를 금지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광야 1세대들의 그 신앙의 불순종을 끊어버리길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열심이 우리의 모든 세대를 덮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선 세대의 모든 죄와 어두움은 그 세대에서 끊어질지어다. 또한 우리 세대의 어두움은 우리 세대에서 요단강 물처럼 멈추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갈지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대들을 향하신 마음과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서자마자 다시 광야 2세대들에게 제일 먼저 뭘 행하시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할례를 이제 누가 줘야 됩니까? 아빠가 다 돌아가셨어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누가 할례를 줬다고 합니까? 그렇죠, 여호수아, 예수아. 여호수아도 광야 1세대지만 광야에서 죽은 1세대와 다른 1세대죠. 1세대라기보다는 오리지널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믿음의 언약을 그대로 가지고 이어온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새로운 아비인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은 아비 세대가 아니라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온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세대를 새롭게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할례를 다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원래 할례를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장정이 대충 계산해도 몇 명이냐면요, 70만 명이거든요. 상상하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행했다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 이걸 여호수아가 다 했으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도와주는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라고 기억해요. 그것은 행했냐 안 행했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영적인 흐름이 흘러왔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불순종의 광야 1세대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아비인 여호수아가 그 할례의 아비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행해지는 이 할례는요, 부모의 세대를 통해서 전수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주시고자 했던 그 할례의 본질에 맞는 할례를 회복하신 사건이 오늘 5장의 사건이에요.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들은 할례를 행한 후에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 낫기를 기다릴 때에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이 단어를 언제 쓰냐면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간다라는 의미를 쓰는 단어입니다. 낫기를 기다릴 때에. 즉 이들은요,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가는 시간에, 회복의 시간을 공동체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죽은 세대로부터 생명을 경험하는 세대, 부흥의 세대로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세례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단순한 육신의 할례가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는 세례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성찬과 세례를 할 때마다 항상 들어오는 문의가 있어요. 어떤 문의가 있냐면,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데서 세례 받았는데 다시 받고 싶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때는 약간 냉했어, 그죠? 저희가 물도 약간 데워서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더 뜨겁게 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는 이 세례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모르고 받았다. 다시 받고 싶어.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제세례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100번도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은 밤새서 그냥, 아니 그냥 탄천에 그냥 담궈, 그냥 침내. 그 이제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걸리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여러분 돌파하시고, 진짜 실감 나려면 사실은 침례를 하는 게 맞죠. 바다에 가거나. 전에는 의미를 몰랐고 하나님 모를 때 그냥 형식으로 받았는데 이제는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매주 세례를 그렇게 형식으로 받지 않아도요, 사실은 우리가 매주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매주 할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주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떠나가야 되고 끊어야 되는 사망 권세가 수도 없이 많아요. 심지어 내가 회복됐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어느 순간 다시 나를 붙잡고 있어요. 또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때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여호수아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할례. 이미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나에게 다시 한번 적용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죠. 그거는 내가 과거에 그냥 처음 예수님 믿고 입교하고 6개월 지나서 문답하고 세례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삶 가운데 그 세례가 유효하려면 날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리면서 회복하면서 생명으로 가고 있는 광야 2세대와 같이 예수님을 통한 온전의 세례의 능력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은 할례의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여호수아의 할례를 경험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부모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영광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직수와 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임할지어다. 오늘 하나님은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광야 2세대를 할례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요, 너무 은혜롭잖아요. 아, 그래, 할례를 행해. 너무 좋았어. 할례 행했어.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득합니다.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너무 좋아. 그래,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고 다 좋은데 할례를 행했어요. 근데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할례 행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적들은 할례를 안 행했어요. 저들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이거는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적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모든 남성들이 70만 명이 할례를 행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와서 우리를 접수하세요. 그죠? 어떻게 싸우겠어요? 뛸 수도 없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 이 할례를 행하려면 어떤 마음을 이겨야 되냐면요, 우리가 할례를 행하고 싸울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야. 이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거를 모르겠습니까?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할례를 행하는 순간 전쟁에서는 진 거예요, 사실은. 완전히 우리를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요, 그 유명한 와우 개성용법이 나옵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다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이 순종 자체에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원수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뛰어난 군사였지만 군사 전략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선택은 전략적으로는 최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또 짧게는 한 해, 길게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매번 그런 선택을 하진 않겠지만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해서 이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야, 이거 선택하고 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건 망하자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효율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효율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때로는 그 선택이 원수들 앞에서 나를 무력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실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뭘 경험하냐면요, 수술을 할례를 해가고 나서 회복될 때까지 아무도 보초 설 수가 없어요. 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 주변에 가난한 민족들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한 거냐? 그죠?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가서 쳐야 된다. 칠 수가 없는 거야. 왜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녹았어요.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카보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광야의 세대도 이걸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널 때 수많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앞에 있다가 뒤로 이동합니다. 확.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듭니다. 너네 오면 죽는다. 다. 하나님의 불이 탁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걸 기록하진 않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낫기를 기다림에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9절 말씀은 이 모든 사건, 이 할례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이제 마무리해 주는데, 할례 사건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출애굽 여정의 마침표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침표 부분이에요. 그 할례를 끝나자마자 그 사건을 뭐라고 이제 그 정리하냐면 그 전체를 이스라엘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고 합니다. 길갈은 굴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출애굽을 했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좋아요. 너무 멋있어.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거는 축복이 아니고 단체 거지. 그죠? 그냥 200만 명의 홈리스예요, 그냥.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옷도 막 다 낡았어. 그죠? 몸은 불어나는데 옷은 헤어지지 않으니까 막 옷에 몸을 맞춰야 되고 막 힘들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그러니까 애국과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거 봐라 저거. 하나님이 계시면 뭐하냐? 삶이 저런데. 저렇게 비참한데. 안 돼. 저게 무슨 출애굽이고 저게 무슨 축복이야. 노예로 있을 때가 낫지. 주변 민족들의 완전 조롱과 비방과 비웃음을 다 경험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 하는 분이냐?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광야에서 너네 다 고생하고 다 죽냐? 무슨 하나님이 조금만 잘못하면 다 죽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그런 조롱과 수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지? 맞아. 근데 따라가야 돼 또 막.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따라가는. 가끔은 그런 생각하죠. 우리가 노예로 있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차라리 예수님이 안 믿었을 때가 더 낫을 수 있겠다. 그때는 그냥 마음 편하잖아. 놀면 되고. 이거 뭐 구원 받았는데 왜 광야야?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거의 40년을.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수치예요. 근데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냐면,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할례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길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광야의 시간이 있죠. 광야만 있진 않아요. 그 시즌은 길갈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요. 전에는 내면의 어떤 문제들이 그렇게 큰 게 아니야. 다 그런 거 아니었어. 근데 이게 엄청난 죄고, 이게 엄청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 부분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냥 모르고 살면 편했을 텐데. 오히려 죄의 노예로 살 때, 세상의 노예로 살 때가 더 낫지 않았나? 신앙생활 하는 게 굉장히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은 느낌.
할수록 어렵고 때로 광야에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든 건 맞아요. 그러나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죄송합니다, 그냥 개고생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내 안에 광야 1세대의 불신앙을 죽이는 겁니다. 내 죄와 의를 죽이는 거예요. 결국 이 훈련은 끝나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시간이 오냐면 하나님의 길갈 선언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원수들에게 받았던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난들을 굴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갈의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도 맞지만 어떤 은혜가 있냐면 그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의 완성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모든 수치와 조롱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롱과 비난과 수치 가운데 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수많은 조롱과 수치가 있어요. 원수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뭘 선언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길가를 선언해야 돼요. 원수들이 우리의 마음에 조롱과 비난을 가져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수치와 조롱들을 십자가 앞에서 다 굴려버리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길갈의 밤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광야의 훈련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길갈의 소망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끝납니다. 10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0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진을 치고 무엇을 하냐면 이제는 유월절을 지켜요. 여러분, 유월절이 생긴 이후에 몇 번째 유월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출애굽할 때.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보면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 한번 지켜요. 그리고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설교했어요,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면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유예요. 어떤 분들이 헤븐빌더 훈련 받고 싶다고.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등록하세요. 우리 회원제입니다. 그죠? 등록도 안 하고 훈련 받겠대. 그죠? 차등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등록을 해야지. 할례를 받아야지 유월절을 지키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데 할례를 못 받으니까 자격이 안 돼서 그동안 못 한 거예요. 38년 동안. 그럼 이들은 사실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의 기쁨을 한번 경험한 세대들, 앞선 세대가 경험했어요.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은 그 유월절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에는 탈출한 것 같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의 노예로 지내왔고 진정한 의미의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여러분, 유월절 잔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구나. 영벌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었구나. 이게
유월절 잔치의 기쁨이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38년 만에 처음 광야 2세대들에게 거의 처음이겠죠. 첫 유월절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절기도 절기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기도 절기지만 절기를 넘어서서 사실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유월절 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 그러려면 아까 얘기했지만 할례와 세례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그냥 갑자기 막 샘솟는 게 아닙니다. 언제 샘솟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다루어지거나 내 안에 죄들이 끊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구원의 기쁨이 함께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사그라들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의미로 어떤 문제에서 내가 좀 묶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자유케 되면 기쁨으로 가는데 뭔가 묶이고 있으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오늘도 찬양했죠. 나 기쁨의 춤추리 안 기뻐. 점프가 안 나와, 그죠? 뭔가 묶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나 기뻐라. 좋으시겠어요? 고음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도 우리에게는 유월절의 잔치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을 때 답답하죠. 뭐가 필요합니까? 완전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다시 그 유월절의 잔치가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나서 전체가 유월절을 보내고 나서 11절, 12절이 마지막입니다. 11절, 12절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러분, 유월절 잔치가 끝나고 나서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할렐루야. 만나 너무 지겹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무 똑같은 걸 계속 먹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됐어요. 샐러드, 할렐루야. 그죠? 그리고 온갖 종류의 과일과 정말 뭐 망고스틱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는 만나의 시즌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끝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나로 주시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공급을 이제는 가나안에 비를 내리시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는 그쳤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여전한 겁니다. 대신에 어떤 시즌으로 바뀌었냐면 전에는 만나를 기다렸다가 거두는 시즌이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에는 그냥 놀고 먹었는데, 여러분 정말 광야에서 놀고 먹었을까요? 그죠? 놀 게 없어. 뭐 하고 노시겠어요? 거기서 뭐 그게 필드예요? 뭐 골프 치시겠어요? 사막에서 다 벙커인데 그러면? 그 뭐야 그게? 힘이 아무리 써도 안 되지. 허리 나가고 안 돼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은 그냥 약간은 하나님 나라의 거제와 같이 살면서 그냥 주시기 때문에 먹을 게 없으니까 먹었던 거예요, 만나를. 그게 막 다시 돌아가야지 이건 아닙니다. 지금의 시즌은 뭐냐면 수고해서 농사를 짓는 게 억울해 보이고 애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어떤 시대냐면요, 인센티브 시대인 거예요. 얼마든지 거둘 수 있고 소출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이 가나안의 시즌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시즌이 온 거예요. 그거를 막 내가 왜 농사를 지어야 돼, 왜 힘들어, 이런 사람 없어요. 그죠? 한 만큼 거둘 수 있으니까. 물론 조금 더 바빠지긴 하겠죠. 그리고 개인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나 그 수고는 노동자의 피곤함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거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농사 짓는 농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보람이고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늘에서 만나를 기다려야 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런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수고하고 성실하게 반응하고 사역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떤 시즌이냐? 수고하고 순종한 대로 열매가 맺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전에는 안 그랬어. 근데 지금 애들이 내가 기도해주면 막 울어. 안 울면 더 세게 하면 울어요. 막 그죠? 울어. 막 주님 찾고 막 그래. 막 팔 꽉 잡고 기도해주면 막 주야 그러면서 울고 변해. 전에는 내가 얘기하면 막 비웃던 애들이 막 바뀌어. 희한하다. 막 사역을 하면 열매가 맺혀. 할렐루야. 뭔가 순종하면 돌파가 있어. 회복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고 복음을 대충 전했는데 제대로 믿어 막. 너 이 정도까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매주 교회 나오고 막 등록하고 막. 가나안의 시즌 사실은 그런 시즌을 하나님 기대하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정말 전적으로 나의 은혜를 경험해. 이제 나와 함께 뛰자.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 뛰어봐. 사랑하는 만큼 거둘 수 있게 해줄게. 그 땅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가나안의 시즌은 어떤 시간이냐?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찾지 마세요. 제 성경에 말씀.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시즌이 바뀔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무조건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시즌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게 변화예요. 우리의 변화.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늘을 보면서 왜 만나를 안 주실까? 안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방식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시즌이 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가나안에서 수고하고 농사를 지는 기쁨으로 가야 됩니다. 이 변화를 놓치면 어떻게 돼요? 굶겠죠. 먹을 게 없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그 삶의 루틴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렇지만 훨씬 더 영광스럽고 더 보람 있는, 더 기쁨이 있는 삶의 방식으로 바꾸신 거예요. 사실 많이 적용하시지만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교회만 적용하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만나의 시즌을 잘 보내왔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교회 잔고를 막 채워주시고 막 만나가 막 내려와요 막. 그죠? 우리는 막 더 선교하자 막. 그죠? 요즘 좀 다르나요? 할렐루야. 요즘 좀 다릅니다. 단순히 잔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즘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뛰어라. 이제는 인센티브다. 주님이 기본급은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기본급은 주세요. 그러나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에 가서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영혼들을 추수하고 할렐루야 복음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구조를 세우고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마땅히 교회를 향하여서 기대하시는 그 사명의 모습, 그 선교의 자리, 복음 전하는 자리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시간이 공동체에 주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단순히 교회 봉사가 아니에요. 자아실현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내 삶의 만나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수확하는 시간이 사역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청년부는 벌써 1인 1사역 제도가 시작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청년들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인 1사역 그러면 괜히 막 그 옛날 막 전통교회에서 막 공급과 훈련은 없으면서 막 사역만 시키는 여러분 그 거짓 프레임에 속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너무 막 뭐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 막 그동안 막 만나가 떨어질 거야. 막 이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사역 못하게 하고 막. 지금은 그런 프레임이 아니라 진짜 함께 뛰면서 영광을 봐야 되는 시즌이 온 겁니다. 벌써 막 청년들 막 주일학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거기 할례가 필요한 족속들이 많습니다. 안수기도 안차기도가 필요한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이제 하늘마음교회 시즌은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누리고 충전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가셔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가 더 일어날 겁니다. 예배가 더 풍성해질 겁니다. 헌신하는 자들이 헌신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2023년부터는 청년들만이 아니라 우리 장년들도 따라합시다. 1인 1사역을 하자.
아멘. 그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의 열매들을 보는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 사역만이 아니라 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 이제는 뛰라고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이제는 더 열릴 겁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실 겁니다. 그 영역에서 만나를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뛰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5장을 보면서 할례와 유월절 잔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순종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할례를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 할례의 본질이 회복되는 밤이 될 것입니다. 또 유월절 잔치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간 함께 우리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